베이사이드 장로교회 순모임 교재. 저자 이종식 목사. 제134과. 새 노래로 하나님께 노래하라. 시편 96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새 노래로 하나님께 노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무엇이며 그것이 당신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인 시편 96편은 그 저자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역대상 16장 23절에서 33절에 나와 있는 다윗의 시와 거의 일치하므로 다윗의 시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은 추측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창조자시고 통치자이심을 선포하며 그러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함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서 저자는 아주 특별한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노래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지 새롭게 만든 노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뜻은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는 가운데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라는 말입니다. 성도님들, 성도의 신앙생활의 재미는 항상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모르는 분들은 정말 교회를 재미없게 보는 것이 당연합니다. 한때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교회 밖에서 성도들을 보았을 때 참 재미없게 사는 분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교회에 앉아 자기를 도와달라고 부르짖고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꼭 보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뭐 지켜야 할 것도 많고 주일날은 놀러도 못 가고 답답한 예배당에 앉아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무엇인가의 체면에 걸려 노예로 사는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사람이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재미없이 사는 사람이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교회 안으로 들어와 보니 정말 다른 세계를 보게 되었습니다. 발견한 것은 기독교인들이 자유자였고 오히려 자신이 사탄의 종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사탄의 종이었다는 것은 미신에 사로잡혀 살고 있었고 앞날을 몰라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가고 있었고 미래에 대한 불투명한 삶을 산다는 것이 정말 그렇게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생은 왜 살지? 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죽으면 끝인데 뭘 그렇게 열심히 사나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 들어오니 그곳에 진정한 자유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죄책감으로부터의 자유, 미신으로부터의 자유, 걱정과 근심으로부터의 자유함이 생긴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세상은 복잡하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한 분이 통치하신다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실시하는 성경통신학과를 공부하면서 시편을 읽다가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복잡한 이 세상에서 우주로 나가는 듯한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세상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모든 일이 복잡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 뜻대로 질서 있게 통치하여 나가신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잡하게 생각된 것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니 큰 위로와 자유함을 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말하면 자신을 속박한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예수님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진리 안에 자유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그리고 12절은 하나님의 통치를 깨달은 자의 눈으로 보는 세상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이 글을 보며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 다음 날 아침에 경험한 장면이 생각났습니다. 아침에 교회를 가기 위해 밖으로 나갔는데 정말 희한한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분명 모든 길은 어제와 똑같은 길인데 다 다르게 보였습니다. 나무의 가지들은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는 것 같았고 참새가 지저귀는 소리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로 들렸습니다. 그리고 바람 소리와 차 지나가는 소리도 소음이 아닌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로 들렸습니다. 그날 온 세상이 오케스트라가 되어 하나님을 향해 연주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편을 보면 시편 기자 또한 같은 경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9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시를 써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이 말씀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하나님이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온 만물들은 그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는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여서 새 찬송을 부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이 새롭게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서로 나누어 봅시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느낀 점과 결단하는 바를 서로 나누어 봅시다.